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소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재능이 아닌, 또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며,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간절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또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가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안다 하면서도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막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말로 안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아는 것 같긴 한데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며, 아는 것 같긴 하지만 왠지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즉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발견해야 되며 성령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이란 뾰족한 묘안과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기도원에만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그것만 읽게 되고 그것이 최고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기도원에 가야 되고 성령 봐야 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역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라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 사탄의 방해, 자기 생각 중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기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도 미혹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미혹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게도 미혹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미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충만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괜찮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더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말씀 보면 안 되면 안 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착해 돼 버립니다.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아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이번에도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응답받아. 해. 그 자체가 이미 행위로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가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다르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 맞게, 그들의 그릇에 맞게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오늘은 반석이었으면 내일은 나의 요새로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때가 성령의 역사로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하고 놀랍고 그리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크고 비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난번에 이렇게 해결했으니 이번에 이렇게 해결할 거야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난번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번에는 아예 땅에 꺼지게 하실까? 아니면 청둥과 번개로 임하게 하실까? 아니면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설레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정이, 인간의 지정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만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동원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의 만남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불장군, 세상에 유아덕적 혼자 있는 존재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성령 충만했으니 나 혼자 이제 저기 멀리 가서 죄 짓지 않도록 산에 들어갈 거야.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할꼬 나눌 수밖에 없어요.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니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르짖지 않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 안타까우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고.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물 웅덩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쳐가서 와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만났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고자 하고 주변 모든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저 자연 환경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게 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음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직통 계시를 바라는 사람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다는 사실 깨달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천재가 없습니다. 믿음의 천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우등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믿음에는 A 플러스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등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나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어느 중간 정도의 믿음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70% 믿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100% 아니면 0%입니다. 99.9% 나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 아니면 0%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말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바로 그 즉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노예에 불과했던 여종 어린 소녀의 말을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관을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아니 내가 무시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을 무시했으면 어땠을까요?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수가 있었고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바로 앞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그 이유는 모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모이면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거 세상 모임에서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모이면 뭐합니까? 주의 은혜를 나눠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눠야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눠야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눠야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주의 종들도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몇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이면 좀 좋은 얘기 좀 하자. 우리 말씀 얘기 좀 나누자.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 분하고 항상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석하나? 난 이렇게 해석하고, 나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 나면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남는 것 같은, 뭔가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와가지고 어디 교회가 그랬대, 어디 목사님이 그랬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때는 막 신나고 즐거운 것 같죠. 왜? 남들 잘 안 되는 소리 들리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성령께서 야, 그 뭐하고 앉아있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행사 때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잘 끝났어요. 근데 왜 뒤풀이를 노래방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오늘 은혜 충만했어. 자, 이제 모였어. 이제 우리 충만했어. 우리 노래방 가서 뒤풀이 하자. 세상 노래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외쳤는데. 그래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슬픈 거.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받은 이들의 모임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매뉴얼 자체가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야 맙니다. 성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사단이 채워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억압하게 만드는 하나의 굴레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매뉴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매뉴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엎드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과 특정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만 증거하지 그를 통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더 센 프로그램, 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구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죄송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제자들 알려줬습니다. 그 주기도 뭡니까?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내용 자체는 결국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 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도를 방법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 너는 몇 시간 기도하니? 그래도 4시간은 기도해야지. 아니야, 3시간은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이것 자체가 의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성령 받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방법이 되어버리는 순간, 공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란 뭡니까? 항상 그대로 따르면 특정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 플러스 B는 C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또 다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아닙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취침하고 기도했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은 방법이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럼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이라면 그것이 맞죠. 기도가 방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것,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했던 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 길을 가르쳐주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기도하는 행위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2차적, 3차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럼 1차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죠. 주,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즉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내 사업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직장,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첫 관문의 열쇠가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느냐?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오직 물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불과 수르광야로 들어가기 3일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소고치며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말탄, 수레탄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자
근데 하나님 원망과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기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결국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계시면 물은 있을 텐데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악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완악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은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내 것은 다 쏟아낸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꽉 채워져서 넘쳐 흐르니 내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혹자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 뭡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첫 열쇠라고 그랬죠. 관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쫙 채워지면서 더 이상 문제와 아픔과 질병의 이 모든 것에서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질병은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염려하게 되겠습니까? 왜 아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계시는데.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렵고 의심하고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고 그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 앞 구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니까 하나님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평안한 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평안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상한 겁니다. 야, 쟤 왜 저러지? 내가 봤을 때는 쟤는 아무것도 기쁠 것이 없고 평안할 것이 없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고 왜 저렇게 즐거워야 해? 얘기해보니까 쟤 미친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제가 예수 믿는구나. 제가 예수 믿는구나. 그러니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려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찬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위대해 보였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물론 속상하잖아요. 인간의 모습이니까 속상하죠. 왜 안 속상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짜증도 나지. 당연하죠. 바로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거기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됨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될까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린 영혼에게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지 이 문제 해결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할 때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성령을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불만과 불평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려면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치료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자가 안 됩니까? 난 열심히 하면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복을 왜 나는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믿음이 좋은 것이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은 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오늘도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직장의 어려움을 통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열매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는 영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간 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